오늘은 히브리서 강의의 마지막 강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여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23절 또 25절 끝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즉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바로 찬양의 제사, 또 구제의 제사, 또 우리의 봉사, 선행의 제사, 즉 예배. 구약에는 제사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에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배의 중요한 사항들이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몇 가지 다른 성경책들의 그 결론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즉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의 결론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의인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결론은 2장 3절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거의 2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2년에 걸쳐 살펴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히브리서는 복음이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의 온전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의 휘장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앞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도 그분을 뒤따라 들어간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직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고 그랬어요. 왜 대제사장이셔야 되느냐? 바로 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는 하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성 직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제 다시금 복음을 풀어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또 원리, 또 그 결과, 이런 것이 무엇인가 가장 상세하게 풀어서 9장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우리 10장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을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를 여러분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속된 나라.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시온성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하늘의 천만 천사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모임과 바로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쫙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고 믿었죠. 여러분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온전히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바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제사의 모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희생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제사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 아벨이라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두 번째 사건이죠. 인간으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가 8장 20절에 나옵니다. 8장 20절에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무태 땅에 내렸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이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바로 구원받은 후 바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 특별히 첫 번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 첫 번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또 시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아니지만 바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죠. 누구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자기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은 바로 뭐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단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시다. 여기 있다. 이 이삭이 질문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드디어 세례 요한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제사를 드렸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제사의 역사들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제단에서 잡은 그러한 제물의 피를 바로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제사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옵니다. 8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13절에서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실이 없나이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오직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성전 그 작은 곳에 거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것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드려졌던 제물, 희생됐던 그 짐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희생된 소만 해도 22,000마리였어요. 수많은 제물이 희생됐어요.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이 그 제물들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다 소용이 없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드려도 수많은 제물들이 희생돼도 다 완전히 깨끗이 용서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완벽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려진 제사는 그동안 수많은 제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신약에서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즘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신약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셨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릴 제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제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형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어떤 제사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살펴본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우리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 드릴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드린 것입니다. 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란 가치 있는 분들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알프레드 깁스는 말했습니다. 오제이 깁스는 예배란 어떤 높은 대상에게 경외를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는 그분이 어떠하심 혹은 그분의 모습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길게 설명해 왔어요. 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 그분에게 예배드릴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몸 전체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빨간 걸로 써져 있죠. 다시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교회 예배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제 신약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제사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의 찬미의 제사와 13장 15절, 16절에서는 바로 사랑의 제사, 즉 바로 구제와 선행의 제사를 사랑의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복음의 제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연보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사라고 굳이 표현하면서까지 말씀하실까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중복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찬양을 드리고 또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보하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런 찬양과 선행과 구제와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연보와 전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바로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시편 69편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것도 찬미의 제사예요.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에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다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알고 10명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도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예배를 보겠습니다. 천국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우리가 가야 갈 그곳,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는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참 성막, 참 장막,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하늘에 참 장막, 참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참 성전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 이율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드린 면류관이 있습니까?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데 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급을 쌓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상급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쌓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예배드릴 때 던져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17절에서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교회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교회 성경에는 그 인도자들을 감독이나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양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새롭게 지어 주셔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의 제사, 사랑의 제사, 복음의 제사, 연보의 제사,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사랑하시는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 예배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찬양과 사랑과 연보와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냥 찬양 해야 되니까 좋으니까 하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내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 여러분 힘들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애찬 당번 때 지금도 자매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음식을 준비하신 자매님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재료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나 몰라요. 그 재료를 준비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요약을 다시 1번부터 6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아이들처럼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철봉을 굳게 잡으니까 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데도 왜 안 떨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아이는 한 손만 잡았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네요. 희재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이 셉니까? 아니요, 힘이 약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매달릴 수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잡는 신용만 해도 돼요.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잡기만 해요. 그러나 잡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죠? 웃죠? 바로 뒤에 받쳐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지금 예수님이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보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